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재인 법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증로 됩니다. 나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분주하신가요? 내일 모레가 명절이어서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실 분이 여기서 한두 분 정도만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를 돌아보면 산이나 들이나 보면은 물론 소나무는 초록색빛을 띠고 있지만 나무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바람이 호하니 부는 이렇게 한 겨울에 한 복판에 우리는 좀 살고 있어요. 어떤 나무는 보면 이 나무가 진짜 살겠나 싶을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한 겨울에 한 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인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냉의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아주 겨울의 한 중간에 아주 추운 겨울에 그런 것을 홍윤숙이라는 시인이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이해 못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은 숲속에 색색의 꽃을 피우고 밤은 은밀히 새벽을 차리는 별들의 찬란한 식탁이 같다. 나는 철없이 노래하고 마시고 잠들었다. 그러나 시간은 아름다운 칼을 갈아 곳곳에 복병을 숨겨놓고 한밤을 밝히던 황금의 촛대와 삼천의 꽃송이를 쓰러뜨렸다. 겨울숲 한냉의 제국에 쓸쓸히 죽어가는 여름. 네, 여기까지 중략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그 찬란했던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이 다 죽어갑니다. 그 겨울이 우리네 인생길에도 그 시린 겨울이 종종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겨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추운 겨울도 있다고 잊지 말라고. 인생에도 이렇게 겨울숲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해에 한 번씩 겨울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겨울을 살고 있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겨울숲과도 같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먼저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인생의 겨울 광야를 이겨내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이런 그 겨울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광야를 이겨내라고. 제가 아까 읽었던 그 홍윤숙 씨의 시의 그 다음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렇게 약간 위에는 그 다 이렇게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누구인가 그 속에 홀로 무너진 제국의 밤을 지키고 죽은 여름을 다스리는 이 마지막 남은이 침묵의 나그네 겨울의 주인이신 맨발의 분 내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분 문 밖에 서신 분 겨울 한랭의 제국을 다스리는 분. 여러분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생명이 붙어있을 것 같지 않는 한 겨울에 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겨울을 다스리는 분이 계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시예요. 이 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 꽃을 제가 갖다 놨는데요. 우리 집 현관에 이 개나리가 아니거든요. 무슨 꽃인지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얘가 글쎄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겨울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도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다시는 회복할 것 같지 않는 그 겨울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겨울과도 같은 광야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며 이겨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 광야를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디 말씀을 봤나요? 성경 오늘 본문이 어디였어요? 성경책? 민수기. 다 같이 민수기. 이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를 해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 사람들의 머리 숫자만 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경험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들이 가득 차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줄을 그은데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광야 그곳에 영적인 성막부터 세워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광야를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손 붙잡고 그 겨울과 같은 한랭의 제국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손잡고 여러분 인생에 겨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겨울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제 두 번째는 그 겨울과 같은 광야에서 성막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어디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나요? 애굽에서. 오늘 이집트에서 430년간 머물고 있던 그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짠 하고 순간 이동을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믿는 거 그대로 있다가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산 그 애굽에서 짠 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거쳐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천국에 관한 찬양 들으셨지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살아야만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정말 훈련하셨어요. 때로는 먹을 물이 없어서 또 그들은 불평을 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 광야가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이제 잘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뭘 했다고요?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막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집회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천막 성전이었죠. 이동 성전. 그들은 자신들이 기거하는 그 장막을 짓기 전에 먼저 성막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다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절하게 메말라 있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막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는 것보다 우선하여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배가 먼저임을, 예배를 회복해야 이겨낼 수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세웠다고 해서 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성막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알았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는 우리 집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그 동네 공동 우물에서 물을 떠오면 제일 먼저 부뚜막에다 물을 이렇게 갈아서 정화수라고 하는 그 물을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엄마가 뭔가 그 믿는 그 신에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 물을 먹기 전에, 밥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부뚜막에다 물을 먼저 두는 걸 제가 어려서 봤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그 뭔가 복을 주시는 분에게 먼저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늘 먼저 주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아까 좀 넣었더니 아까 또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시련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공경에 몰아넣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법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러러보기만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백날을 우러러봐야 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말씀을 좀 보시라고 제가 저 뒤에 말씀을 이렇게 인쇄해서 드려요. 제가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는 거, 아마도 이것이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했던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교제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드리운 구름을 보고 구름이 걷히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머무르면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막에 드리운 그 구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구름이 내려앉았는가 싶다가 금방 떠오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 이틀이고 안 움직였어요. 심지어는 1년 동안도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름을 보고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디 가고 싶은데 구름이 빨리 오면 빨리 가야 됐던 거예요. 성막에 두리운 그 구름에 대하여는 글자 그대로 속수무책, 그냥 바라보다가 떠오르면 행진이요 머물면 멈출 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광야에서 배웠다는. 그러기를 40년 동안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몸에 익숙해졌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런 모든 훈련을 이수하자 마지막 요단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성큼성큼 그 물을 걸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저희들이 이제 보진 않았지만 18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2번이나 나와요. 19절에 1번, 20절에 2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또 23절에는 3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앉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복음성가의 설교 제목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개인적인 생각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 1시간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주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직임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심정으로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 직임을 지켰어요. 자, 오늘 기도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직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모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단둘이서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어렸을 적에 매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욕심 많은 그를 피해서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고 그는 애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다른 애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하루는 국수 2그릇을 삶아갖고 가지고 오셨어요. 한 그릇은 국수 위에다 계란을 한 개 얹어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거라 그랬어요. 아들은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 그릇을 골랐어요. 그러자 이제 국수를 거의 다 먹어갈 즈음에 아버지 그릇에는 그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남을 쉽게 이기려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야. 이런 교훈을 남기셨어요. 자, 이 시간이 어느 날 지나서 아버지는 다시 국수 2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는 또 똑같이 이렇게 국수를 말아왔어요. 또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거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당연히 이제 뭘 골랐겠어요? 계란이 없는 거를 골랐겠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밑에 계란이 2개 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계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또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말아라. 삶의 경험이 너를 속일 수도 있단다. 그럴 때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얼른 교훈으로 삼거라. 내 경험이 맞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국수 2그릇을 이제 또 다시 말고 가져왔어요. 아들에게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들이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소 철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집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희생도 해오신 아버지께서 당연히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란이 없는 그 국수를 이제 아들이 선택을 했어요. 자, 아들은
이번에도 자기 국수에는 계란이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수를 먹었는데 웬걸 밑에 계란이 2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나니까 그런 좋은 일, 아들은 아버지가 이 국수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이 3가지의 교훈을 명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훗날 고백하기를 그가 인생에서 다소 성공을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그 교훈의 덕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그 아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장성에서는 말이나 깨닫는 것이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고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을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이면 사람답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멈춰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광야, 겨울과도 같은 절망의 환경이겠으나 너네들 분명히 알아라. 겨울 광야를 지배하는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자꾸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라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우선 영적인 성막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배 먼저 드리고 가면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그러니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송하며 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겨울, 광야도 같은 이 겨울, 혹시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광야도 같은 환경에서 영적인 성막 예배를 회복해 보시고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준행하며 따르시기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월 한 달에 말씀이 얼마나